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물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율법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부를 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 조항을 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네가 말한 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시대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기 이전에 너희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온전한 제사, 올바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 때에 그리고 알고 행할 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과 그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신약시대를 볼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신약시대 즉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앞으로 오시리라 하는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에 그 티토 장군, 그 로마의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죠.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일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하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후손이고 그리고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는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수많은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종의 예물을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의인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인데 네가 너희들이 지금 심판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이 그 무너질 그 상황이 너희들의 상황인데 너희들 삶 가운데 속에서 남겨진 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남겨진 자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라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해져 버렸다는 거, 없어져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만큼 배웠는데 하면서 나는 교회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 그 말씀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이 옳다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영생 얻는 길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 즉 멸망당한 선조들은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그들이 믿고 아는 거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찬양팀에서도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사랑했고 잘못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고요.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말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한번 23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들아, 독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과 독사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예, 사단, 마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이미 지옥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넌 지옥 가. 너는 이미 지옥이 확정됐어.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지옥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할까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16절 말씀, 이 지옥이 확정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뭘로 맹세한대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키는데 무엇으로 맹세하면 지킨다고 말합니까? 금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하는 자기 의의를 가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금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 탐심과 탐욕이 들어오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냐 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이 날마다 재해버리지 아니하면은, 없애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주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교회의 기도 소리가 뭐예요? 그 기복주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물질들, 어떤 자녀의 축복들, 좋은 대학들, 좋은 직장들, 좋은 남편 아내들, 좋은 집들, 좋은 차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탐욕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이 확정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구약의 시대에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요, 여러분 이 탐심과 탐욕의 이 기복주의는 여러분 마귀의 아주 그냥 사악하고 은밀한 여러분 함정이에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심판에 떨어지는 날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한다. 아멘. 그들은 이미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의 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잔과 대접이 깨끗한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옆에 한번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은 누구 하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죠. 다 예배를 드려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성 봉사하고 헌신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속에서의 아름다움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오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깨름직하기 때문에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종교적인 부분들 우리의 드러나는 부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들 영이 드려지는 그 찬양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린 그 물질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입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좋은 나무 곁에 집사님이 계신데 새벽 예배 매일 나와요. 그리고요, 주중에는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요. 밤에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웃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런데 우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하네. 야, 저분 정말 뭔가 틀리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한편의 마음은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강대상에서 정현영 목사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봐요. 그건 나는 여러분들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 그 종교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옥이 확정된 자라고 말한 그 주님 말씀 기억하여서 당장 회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정을 담을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막 임한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이 임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솔로몬은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쉐카이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이 지옥에 확정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세 번째는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눈먼 자래요. 눈은 떴지만 눈먼 자래요. 여러분, 왜 눈먼 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 그 말씀을 떠나서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내 눈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눈이 되는 것이고, 내 손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내 발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무슨 신앙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신앙. 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다고 그래요. 설교 은혜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누구 것으로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택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입맛에 좋은 거, 내가 사람 관계 가운데 편한 것,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실학,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기도, 그 범위를 딱 긋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내가 헌신할 것은 이만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은 이만큼이고, 내가 말씀을 읽는 분량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것이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눈으로 결정하는 그 인본주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이 확정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그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즉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겠는데 이 하나님이 해야 되겠구나. 결정해놓고 정해놓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 이만큼 성과를 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했던 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서 저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들은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말씀에 벗어난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선택이 되고 여러분의 결정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즉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설 때 세 가지로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탐심과 탐욕대로 기복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것이 드러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생명의 길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 구원받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가 뭘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탐심과 탐욕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여러분 불어넣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거 겁내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 겁내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 그 사랑이 이웃에 흘러가는 사람, 그들은 천국이 확증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주의, 율법학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종교생활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얼굴 비춰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주님 만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체험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화요기도 모임 나오는 사람, 금요철에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집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분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구하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구하면 골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젊은 분들, 엄마 아빠의 그런 영적인 체험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부모의 그 열심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머리로 알았지만,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은요,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갈망하여서, 하나님을 원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적이고, 지극히 1대1적인 그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님은 야, 너 한번 얼마나 열심을 내나 보자, 내가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유가 나는 너희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7편 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주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기 원하신대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여서 주님의 얼굴 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느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갈망할 때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갈망은 나의 몫이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네. 갈망이 없이는 체험할 수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와드렸대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얼굴빛 비춰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내가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모든 선택의 과정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어떤 상황 가도 이제 내 혈기, 내 지식, 내 지혜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일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나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만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줬으니 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경험할 거라고요. 이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음대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입에 말이 죽어지고 오직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 죽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이 앞에 계신 분이 아파요.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미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난 지금 아직까지 아픈데 뭘 나았어 낫긴. 난 안 나았어. 그럼 그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았다 하였으니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라고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이래도 행복해? 네가 이래도 안 아파? 이렇게 통증이 나는데 저 사람을 네가 그래도 사랑해? 네가 저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독을 품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입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대항할 때에 그 말씀에 벗어난 내 상황을 붙들고 나를 공격하는 그 불화살을 쏘는 그 마귀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 모든 신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능력이 있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타협하여 이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에 내 결정대로 회사 생활 이만큼 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이 정도면 되고 내 거룩함은 이 정도면 되고 내 정직함은 이 정도면 되고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이 정도면 되고 내 인격적인 어떤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내 신앙을 접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 존재를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했다시피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행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 사랑이 그 부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나타나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주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들이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영생하는 자리까지 나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돕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가정, 이 지역,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땅에 짓밟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첫째되는 계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가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 한번 나오셔가지고